또 가시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져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첫 열매는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가 열을 수가 없어요. 많은 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어서 그 열매를 기한 때까지 붙어있는 자가 아니냐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바람에 타이에서 떨어져서 기한 전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기한 전에 떨어진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태풍을 이용해서 떨어지든지 무슨 관계를 떨어서 떨어져라도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상품입니다. 물론 그 이름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야 하나같이.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 하면서 그에게 붙어 있느냐 이 말이요. 과연 그렇게 붙어서 그 가지에 그 나무에 붙어서 그 가지에 뻗어서 열매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있냐 이 말이죠. 그걸 못 맺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님 재림 때 우리는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세상 것 때문에 기한 전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항상 어떤 것이라든지 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내가 믿는데 그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하나가 되요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도 그랬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사환으로 순종했고 그리스도는 그 집 주인으로 순종했으므로 그 집 맡은 주인으로 우리가 그걸 붙으면 그게 내 집이라 그랬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 말로는 재림을 기다리고 말로는 천국을 기다리는데 과연 그에게 붙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참으로 몸부림칩니까? 육신이 조금만 있으면 육신의 것은 정신없이 만들어가고 자기 체면이 깎이면 그 체면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커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당하지 못하고 영혼을 위해서 쓰지 못하면 그걸 위해서 커버하려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가려고 몸부림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핑계대잖아요. 육신이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과연 지금 어디에 순종하고 있어요? 죽은 자에 순종하고 있어요. 내가 산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산자에게 순종한다 하면 내 영혼의 일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죽는다 해도 오늘 내가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서 그냥 간다고 해도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왜? 그만큼 예수를 모르니까요. 믿고는 있어요. 모른다는 말이죠. 제가 지금은 소천하셔서 안 계시는데
정학봉 목사님 이제 그때 선교 열방 선교 진례 신학을 할 때 거기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한번 장 목사님이 저보고 강의를 한번 하기 위해서 제가 성막 강의를 2타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난 그대로 난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도 그렇게 못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나보고 성경을 몇 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도서관에서 백독했대요. 도서관에서 성경 책만 백독을 했을 뿐이요. 그러니까 저걸 백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성경책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외웁니다. 그분은 그걸 딱 2번 하면 일 안 했습니다. 오전에 딱 한 독, 오후에 밥 먹고 딱 2독 그러면 더 이상 일을 안 해요. 도급제인데 도급제가 뭐냐면 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일 않고 딱 갑니다. 딱 아침에 와서 그러고 딱 가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냥 가요. 왜? 도급제는 자기가 벌어 먹고 싶은 대로 하니까요. 근데 부럽더라고요. 내가 볼 때 아니 나는 저 성경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66권을 저렇게 외우지 못하는데 암송을 못하는데 그 사람은 달달달 외워요. 대체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나부터 시작해서 주의 세우시옵소서 아멘 까지 다 외운다 이 말이죠. 토치는 안 틀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걸 매일 본단 말이죠. 매일 봐. 우리 옆에서 그 소급제 기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매일 보는데 어느 날 적었어요. 형님, 제가 맛있는 것을 대접할 테니까 저하고 좀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언제? 나 몇 시에 그래서 내가 우리 기사님한테 얘기해서 나가서 식사 대접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때 모른대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암송을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냐 성령을 몰라요. 근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암송을 해요. 거기서 제가 소름 돋았어요. 성경은 암송을 하는데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도 그 성경을 66권을 읽는데 암송하는데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참 좋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거 좋죠. 근데 그것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한건다 그러면 여러분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누구에게 내가 더 잘한다고 급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만들어지지 않고 급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자가 있어요. 육신은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나에게 영원한 천국 갈 때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육신을 위해서 참으로 몸부림을 쳐도요 그 육신이 천국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그 육신을 하나님의 일에 쓰는 사원으로 썼을 때는 내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 심판하실 것을 너 앞에 놓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전도인의 일을 다하고 그랬어요. 아니 자기도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전도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죽을 뻔한 사람이 그걸 디모데 보고라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니까. 육신은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육신에 순종하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에 그만큼 충만한 거예요. 육신의 것에 대해서 막 정신없이 칼같이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몸이 그렇긴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죠. 강대상만 쓰기만 하면 뭐 기침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쓰니까. 근데 이걸 어디서 경험했냐면 제가 결핵 앓았을 때요. 1년 내내 정신질환자를 청년이 가르치러 가는데 한 번도 거기에서 결핵 걸리다고 피가 나온 적이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보통 1시간 넘게 가르치고 오는데 옷 입혀놓고 옷 입는 거 관리해가면서 그런다고 그 여자를 만진 것이 아니고 옆에다 이 옷을 입고 하라 이렇게 해서 그 옷을 입혀가면서 입으라고 하면서 그 올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그걸 해가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가 온전하게 되어서 자녀를 낳고 살지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렇게 그랬다는 것을 누구도 몰랐어요. 시커맸거든요. 누구 말 들으면 뭐 술 많이 처먹고 담배 많이 피고 해서 속이 썩은 사람처럼 진짜 얼굴이 시커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동기 때 시커먼 사람이 몇 명이냐면 딱 4명이 5명 누구냐면 김재성이, 김승호, 김미구, 그 다음에 김정화, 그 다음에 안병자. 이 5명이 시커먼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김씨가 4명이 시커맸어요. 근데 이 4사람이 다 목사예요. 다 목회를 한단 말이죠. 그쪽은 3명이하고 그쪽은 3명이하고 부목사님분 한 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목회합니다. 물론 자기의 생각과 뜻 때문에 조금씩 방향을 틀리긴 하지만 진실하게. 그러니까 그 중에 김 목사님이라고 일산에 사시는 분은 제가 알 때까지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 어떻게인지. 그 교회를 다 이렇게 해놓고 권사를 세울 때 안수집사를 세울 때 성도들이 뽑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11조 않고 주일 연보 않고 공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사람은 잘렸어요. 이게 자기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세워놓고 해서 조용히 불러서 그러다가 이 얘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할 건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래서 당신을 안수집사라 못 세우면 되더니 예 맞습니다. 본인이 못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볼 때는 내가 참으로 충만했지만 안 되니까 안 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1조도 도둑질에서 못하고요. 여러분이 볼 때는 참 잘한 것 같잖아요. 못하고요. 예, 주일 연보도 못하고 공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아직 안수집사로서 자격이 안 됩니다. 집사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하고 공손히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집사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 안수 요원들이 올 때 당신들이 축가 올 때 선물은 당신들이 준비하고 그 식사들도 당신들이 해라. 교회에서 부족한 건 교회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 헌금은 여러분이 은혜 감동된 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고 나니까 엄청 나왔죠. 그냥 다른 사람들 뭐 1,000만 원 줄였지만 아니 막 1억 나온 사람도 있고 5천만 원 나온 사람도 있고 자기들 믿음을 못 들었으니까 그건 그래서 당신이 안수집사 받으니까 얼마나 잘 이 소리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에 충성하고 또 누가 세워서 자기들의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들 인정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하겠죠. 이렇게 하는 걸 받아서 사는 것처럼.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이 볼 때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목사가 갈라줘야 한다는 거죠. 아닌 거 긴 거.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를 잘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첫 열매이신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내일부터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을 죽음을 일으켜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열매에 붙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하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서 안 오면 계속 거기서 이렇게 쭉 해서 열매가 포도송이 이렇게 나오죠. 그냥 쭉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꽃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 어떤 친구가 보려고 그 꽃 열매 밑에다가 다 카메라 설치하니까 바짝 필요 없어요. 쭉 열매 나오더라고요. 이게 조그맣게 쉽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암탉을 잡으면 이렇게 알집이 쭉 있듯이 그게 조그맣게 쭉 있다가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서 그게 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있냐는 거죠. 그 하나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예수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하나에서 하나 되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가는 자녀의 거죠. 그럼 부활에 사모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소망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육신은 성령이 나를 쓰실 때까지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예수의 일을 할 때 나 같은 사람을 보면 알아. 나는 벌써 갔어도요. 벌써 가야 할 사람이에요. 3살 때 죽었어야 되고요. 태어나자마자 없어야 되고요. 그때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지옥 가죠. 그랬을 때가 있었고요. 제가 5살 때 이마가 찢어져서 지금 뼈가 있고요. 그때도 죽을 뻔했죠. 수없이 죽을 뻔을 겪었죠. 그런데도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고 그런 걸 의학적으로 말하면 물건 하나를 못 든대요. 그냥 물건 저는 잘 들습니다. 조금 아파서 못 든 사람보다 저는 잘 들고 있다면 이거 무거운데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저는 들고 다녀요. 한 목사님은 남자잖아요. 예,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 찍어주면 목사님 들으면 안 되겠네. 아니 들어. 하나님의 일을 쓸 때 중요한 거예요. 육신에다가 자꾸 내가 관심을 두고 신경 쓰기 전에 그것을 확실하게 내렸다고 하나님께서 했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영광스럽게 하시면 그것은 보나마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내가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죽은 것에 영광 돌리라고 하니까 항상 그것을 걱정, 근심을 하고 있어. 생명도 되지 않는 것에 근심,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하던 대로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계속 하라 이 말이죠. 오늘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턱 쏘라겠어요. 나 같은 거요. 다음으로 저요. 우리 교회 집회 하나 있는데 한번 와서 오시고 나면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말해서 도자기 좋은 거 있거든. 국끓여 먹는 거 하나씩 다 줄 테니까 한 번 다 와. 와서 그리고 밥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도자기 하나씩 싹 가져가. 와서 보라니까 도자기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목사님들 거저주진 않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딱 왔다 그러면 무조건 드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올 테니까 우리 교회 아는 사람이 오면 드릴 거야. 그 대신 욕심 부리지 마. 하나씩만 드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은 오거든요. 지금 여기도 한 박스 있고 저기도 한 박스 있고 가지고 그 도자기가 꽤 많아요. 지금 또 뚝배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에 8개씩 들어가나요? 한 10개 있는데 주면 되죠. 그거 뭐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네. 그들이 한 번에 복음을 듣고 만들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충만하게 해서 그들이 와서 말씀 들을 때 비록 들을 때 그들이 깨지고 부서지면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기도 온다는 거죠. 우리 교회 집회인데 사모님 나 오늘 집에 갈 테니까 이따가 우리 집에 갈 때 님들 전화해. 좀 내가 그러면 사모님 핑계 대고 만난다고 하고 또 와서 예배 드릴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다면 네가 내 일하구나. 네가 뭘 걱정해? 그것 때문에 그걸 내가 싹 정리해 줄게. 근데 우리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항상 뒤로 일해.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해. 그게 멍청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 돌려놓으면 이건 당연히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7번 한 소리요. 소경이 곧장병 들린 사람이
어떤 병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 들어가니까 바로바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영광 주면.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예수를 모르니까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주님과 내가 열매 그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심장이 이게 심장인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네. 나는 이게 그게 크도 않는데, 예? 뭐 저기가 그래 크도 않는데, 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 부둥켜 안고 목으로 들어갔어요. 폐가 이제 또 이렇게 꽉가 나가지고 올라온 줄 알고. 그때 폐 밑에 있던 심장이 승이 나가지고 막 올라온 거 이렇게 막 그냥 부었어 부어. 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놓고 이제 가래를 이렇게 가래하고 소변을 받으러 갔는데 그 치우래 가래 검사한 사람이 내 가래 갔더니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만한 하나가 이 피가 나가는 데를 막고 있어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갈 때마다 이게 부는 거예요. 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면서 그 내과로 가서 갔는데 앰뷸런스 하나를 대적이라고 하더라. 그난 볼 앰뷸런스까지 이렇게 대적하는 거 내가 가서 그때 가자마자 해줘가지고 봤는데 약을 하얀 거 지금 먹는 약이 내가 어디 병원 준 약 그만한 약을 줬어요. 잘 거든요. 혈압약인데 그게 직방이라고 그걸 주면서 그 약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근데 그걸 버렸어요. 얘가 딱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버렸다고요. 버리고 나오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일하다가 일 못해서 원수역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멸시했고 내가 주님을 멀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틈을 줘서 이런 곳에 왔으니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거 이걸로 내가 데려가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주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와요. 그럼 길바닥에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주님과 사귐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현실하게 기도가 오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으로 그냥 진짜 몸이 막 난리 날 정도 그렇게 기도가 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알아? 나와 주님을 알아. 그런 기도를 해봤냐고요. 오다 보니까 난 이거 신경도 안 쓰고 지금 이제 그 기도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그럼 우리 교회 딱 묻고 들어오니까 이상이 없어. 약도 안 먹었는데 수요일에 오라고 갔죠. 이제 갔더니 봐요. 약 드시니까 이상 없죠. 안 먹었는데요. 물어보시라고 거기 그 약국 앞에 그 도로변에 가서 뿌려버렸으니까 그 CCTV 있더라고요. 뭐라고 보니까 진짜 버렸거든. 그래서 토요일에 갔더니 완전 원위치로 돌아갔어. 누가 하신 일이요? 주님이 하신 일. 나를 깨우치라고. 네가 지금 엄원대로 가니까 내가 경고로 채찍을 줬다는 거지. 채찍을 줬다는 거지. 그걸 두고 바로 돌이키니까 그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도 주님께서 경계선 딱 볼 때 보니까 경계선이 딱 조금만 잘못하면 확 넘어갈 수 있는. 그런데도 그냥 어쨌든지 제가 그냥 내가 살려고 집회한다고. 내가 살려고 전도한다고. 저는 내가 살려고 전도해요. 뭐가? 내 영혼이 살라고요. 육신은 아무리 살려고 번부등 쳐도요. 주님이 주신 때가 되면 그냥 가요. 그냥 간다고요. 아무리 붙들어도요. 갈 때가 되면 가요. 저는 모르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짜를 아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뒤에가 산인데 나무를 다 해가지고 빡빡하게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많은데 아버지 뭐 하시니까 그때 아니 나를 마중올 손님들이 있는데 그래도 따뜻하게 있다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옛날에 그래도 이게 저녁까지 이렇게 쉬었으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모닥불을 입혀서 따뜻하게 가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야 나 목욕 좀 해야겠다. 목욕 딱 하시고 이렇게 새 모시를 입고 딱 누워서 간다거든요. 갔더래 잠자서 한 번도 뭐 뒤집고 야 뭐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중에 신라 왕 중에 여자 왕의 선동장이 그걸 알았잖아요. 자기 죽은 것을 알고 자기 묘를 만들고 거기다 묻었잖아요. 그거 안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과연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갈지 몰라요. 그것이 거의 다 될 때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고 그렇게 비록 지옥 가는 사람이라도 준비한 자가 있냐면,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빠져 살면서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때가 어느 시인지 모르니까 계속 육신을 위해 살다가 가면 그것이 정리가 되는 거죠. 신앙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커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믹서 커피요, 다방 커피라고요. 그거 엄청 먹었던 사람이에요. 보통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할 때는 100잔이요? 100잔은 껍도 안 껴요. 하루에 그 정도씩 먹어서 기분 만족 그러니까 더 먹었죠. 그렇게 먹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먹었는데 제가 저 아메리카노를 알긴 알았지만 내가 집에서 내려먹기 시작한 것은 저기 우리 큰딸 친구, 내가 수양딸 사면 유경민 때문에 저 좋은 커피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신혼여행 갔다 오시면서 아버지 드시라고, 제가 저분들 항상 문자할 때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님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 가루 갖다 놓은 것을 내려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루 먹어서 이제 이렇게 먹기 시작. 지금 참, 그런데 그것도 먹었다 소리 하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막 경기를 합니다. 그렇게 육신이 죽는 것이 영혼을 참으로 사랑해서 영혼을 살아보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저거 커피 일주일에 많이 먹으면 두세 잔 먹죠. 거의 한 잔에서 끝나요. 한두 잔에서 거의. 어쩌다가 이제 좀 먹게 되면 사모님 보고 타달라고 해서 두 번 먹는데 밖에 나가서는 거의 먹는 것이 없으니까, 돈도 하니까 물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왜 그러냐? 옛날 같으면 밖에 나가서 막 계속 뭐도 먹고 사 먹고, 뭐 아메리카노, 뭐 아메리카 아이스, 큰 거 대짜 이렇게 막 계속 막 두 잔씩 세 잔씩 먹었더니 한 번 가면 막 대짜 두 개씩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더 전진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더 건강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할 때 하루라도 더 영적 일을 하다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육신을 하루라도 더, 아니요. 그거 없어요.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더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월 집회를 매일 저녁 집회로 그냥 바꿨어요. 그리고 새벽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냥 얼마나 했으면 모든 목사님들이 매월 첫 주 집회하는 거 다 알고 목사님들이 아예 기도를 해요. 지금 저 여기 하는 사람은 첫 주 또 김재동 목사님 8월 또 집회 시작한다고 기도한, 말 안 해도 기도한다니까 이제 아예 알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 집회하시죠? 아니요. 저녁에만 집회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매일 저녁 집회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독해봐. 구독하면 보면 어떻게인지 알겠지. 그것처럼 우리가 왜 신앙생활할 때 만들어졌냐?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어디까지? 이 땅의 육신을 딱 벗을 때까지 누구를 붙드는 거 떨어지지 마라. 예수를 붙드는 것을. 그에게 붙드는 것을 떨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연단받아야 좌로나 우러치지 않고 오로지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게 연단받지 못하다는 거죠. 그냥 은혜로 구원받을 뿐이지 말씀을 그게 전도하기 싫은데 어떻게 할까요? 사람과 영혼 가르치기 싫은데 왜 그럴까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도 그랬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한다고.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가복음 21장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변별할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그 지혜를 믿지 못하고 그분이 성령이 말하신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고, 왜? 당신들이 알고 있어야만 전다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지에 떨어지고 당신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따로. 그게 바로 주님으로부터 진에게 올라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따로. 그러니까 이거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포도나무라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요. 그러면 이게 가지가 저기다가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지가 연결돼서 붙어있어 여기서 열매를 맺는데 나는 예수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따로 열매를 맺고 싶다는 거지. 내 거 따로.
그럼 여기에 열매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붙으면 항상 이것이 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로 올라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누구 습관대로? 마귀 습관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의 종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종기라고 하는 거고 계시의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자꾸 내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뭐 하면 뭔데. 그냥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저건 뭐 이다냐 저건 뭐다냐 저건 뭐다냐.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가 아는 영혼 하나씩 전도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 않고 자꾸 내 고집으로 내 의로 내 생각으로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자꾸 배우러 간단 말이야. 배워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소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학교에 요즘 35명 정도밖에 없잖아요. 35명이 한 클래스에서 똑같은 선생 안에서 똑같은 시간에 강의를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1등이 있냐면 꼴등이 있어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 꼴등을 하는 사람 관심도 없어요. 2개를 드리든 5개를 드리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 2등은 하나 드려가지고 막 분하면 야 우리는 시카면 그거 하나 드렸다고 우리 앞에서 지금 나시죠? 그때는 하나가 뭐요? 자기의 뭐요? 내신 성적을 자유하니까. 알겠죠? 그것 때문에 막 인상을 빡빡 쓴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래? 꼴값 본다고 그러죠. 그런데 1등을 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 왜? 그 문제를 보고 그냥 풀어.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을 안다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걸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만났을 때, 영혼을 가르치고 올 때 처음부터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몽알이 하듯이 그냥 그 영혼을 계속 만나서 듣고 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해서주고 예수 말씀 넣어주고 이렇게 계속 해보가면서 그것을 그래서 성령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저 영혼을 사람의 지혜가 강한데 저는 사람의 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쓰셔야 되니까 성령께서 내 입을 써서 그 영혼들을 참으로 강하게. 그래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냥 수시로 그들의 영혼들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성경에 나와서 수시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육신의 것은 많은데 그 기도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세상적으로 이 얘기는 하되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넣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신앙생활, 생명을 가진 신앙생활, 예수에게 붙어있다는 거죠. 즉 예수에게 붙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 샘에, 샘에 나는 뿌리를 두고 있다.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뿌리에서 계속 생명을 바라보니까 그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여기다 근원을 두지 않고 어디다 근원이다? 육체의 근원을 뒀다. 세상의 근원을 뒀다. 세상에 뿌리를 뒀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뭐에? 사망의 근원에 사망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요. 은혜로 그거 맞지만 그냥 여기다 철두철명이거든요. 이 사람은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 맛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중에 게하시가 있어요. 게하시가 있는데 엘리사 때 아랍 사람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이가 들렸어요. 그래서 친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럽니다. 왕이요 내게 보내소서. 그러니까 아랍 왕이 나만 장군이 하하 나를 와서 영접할 거야. 와서 이렇게 왕도 저렇게 했는데 그 신하가 그러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요. 그게 막 열이 납니다. 막
저것들을 때려 죽여버려야 한다고 해. 그때 그 옆에 있던 차관이 뭐랍니까? 주인이죠. 주인이죠. 요단강 물 가서 7번 씻고 난 후에도 저들을 칠 수 있는 군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죠. 한 번 들어갔다 나와, 2번 들어갔다 나와, 3번 들어갔다 나와, 4번 들어갔다 나와. 7번 보니까 애기 살처럼 딱 그 말에 순종하니까 만들어졌더라.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요?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주왕, 내 나라의 임금이 우상을 섬기니까 내가 가서 그 섬기는 것이 그 옆에 가서 그냥 붙들어 준 것뿐이오니 그걸 용서해달라고 하라고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흙을 싣고 갑니다. 근데 그걸 본 게하시가 자기 참으로 스승이 병신 중에 상병신이야. 자기 상도들 중에 굶은 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옷 좀 받아서 몇 벌 받아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욕심이 문둥이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가서 외투 2벌을 갖고 올 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지금 돈 받을 때냐? 지금 뇌물 받을 때냐? 그걸 받을 때 그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오지 않았느냐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주의 열매 맺을 때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영적인 것을. 그것을 분별 못하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영적으로 깨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정신없이 취해지거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지 않거든. 들으려고 준비를 안 해. 그러니 그에게 무슨 생명의 말씀이 있겠어요? 없어요.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오늘도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데 진실하게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스게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바울이 묵지하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아까 한 것은 나와 그럴 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너 누구냐고 그런 할심 벗기듯이 그렇게 수치당할 능력밖에 안 됩니까? 누구를 빙자해서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편력한 사람이 아니라 종이나 자유자나 스쿠대이나 악한 자나 모든 자에게 강한 자나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부르는 자에게 동일하게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주시고 누구에게 안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생명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시건치 않으셔. 후회가 없으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후회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을 째째한 사람 만듭니까? 내가 주님 그러니까 11조 안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1조를 드릴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잘 되겠습니다. 아니요. 드리고부터 네가 와. 드리고부터 와. 나를 고쳐주면 잘 되겠습니다. 아니야. 안 믿어 주님은. 사람한테 한 번, 2번 속아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속을 알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속은 아니라는 거지.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천을 하고 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실행을 하고 오라는 거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는 모르고 육신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참 그럽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는 권세가 없을까? 왜 내게는 그러한 예수의 생명의 권세가 없을까? 당연히 없죠. 왜? 내가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살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내게서. 알겠어요? 영적인 권세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권세를 갖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얼마나 주님 앞에 만들어져서 그분이 쓸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져 있냐니까요. 안 만들어 있다고 하면 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명을 만들어 가려면
내게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이 만들어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만들어졌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것이 아무 필요 없는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내놓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죠. 근데 안 벗어나고 말씀 들을 때, 생명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육신의 것은 정신없이 산다. 그러니까 너는 그 종이지 네가 내 종은 아니다 이 말이지. 내가 너를 피를 주고 사서 너를 책임지다 했지 않냐. 내가 네 주인이라니까. 원수가 손매따기 한다니까.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사도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가복음 심정에 분이 여기더라.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분이 여기더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마가복음 16장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죠. 예수께서 분이 여기다고 했어요.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냐함이더라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3년 반 동안 떠나면서 얘기했어 보다는 그 여인들도 야 살았을 때 3년 그 말을 믿고 가서 전했는데 그 말씀을 상기해서 들었는데 안 믿었다는 거죠. 그 말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참으로 그들의 신앙이 우습습니까? 내 신앙도 그러지 않으면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전도 놓고 기도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 이전을 원하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에 있는 영혼들을 만드는 곳에 주님이 주라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 뜻대로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다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그런 이번에는 옮길 때는 하나님 주께서 얼마 남지 않은 분께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알게 되라고 기도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알지 못하던 자리 생각도 못한 자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것이 의지하느라고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는 어떻게 사가지고 사도 이렇게 하죠. 아니 항상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따지고 그것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럴 바에야 의지 않다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내게 있는 신앙 내가 믿는 그 예수를 확실하게 하냐는 말이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구지람 듣는 자가 아니요 분이 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그래서 누가 보면 유사인이 그러잖아요. 선지자들 말에 더딤이 없는 자들이요 하고 엠마오로 가는 지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어리석고 더딤 없는 자들이요. 시편을 풀어주면서 그 옆에서 풀어줘도 그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축사할 때 그를 보고 쫓아갔을 때 그들이 예수를 봤다고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냐는 거죠. 경험이냐 이 말이죠. 그냥 대충 믿으니까 종교생활 하듯이 하니까가 아니라 진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냥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신앙인이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서 만들어지고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신실하게 내가 쓰임 받아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믿음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기한을 다 지켜서 주님의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행동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능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오. 온전히 능과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의 사랑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능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능과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풀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까지 아버지 말씀 듣고 잠시 기도했지만 이후에 아버지 한 시간 정도 기도할 때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지며 토설하여서 기도해서 회개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들의 모든 환경이 주님의 환경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